우리가 결혼식에 있어서 결혼식에 뭐 축가라든지 결혼 축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랑과 신부 간에 결혼 서약을 하는 서약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서 24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재갱신을 하는 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약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그 언약의 대상자가 누군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베푼 사람이 지금 언약 맺고자 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역사적 서언을 해서 지금까지 그 언약을 베푸는 대상, 언약을 맺고자 하는 그 대상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것. 그것이 바로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에서 필요한 것이 언약의 내용이 있고 내용이 제시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서약을 하잖아요. 그 서약을 하고 나서 그것을 다큐멘터리에 적습니다. 그 율법책에 기록해서 그 다음에 그 증인을 또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돌들을 세워서 증인으로 삼고 그래서 언약을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이게 지키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징계, 벌이 임하는 것을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다시 재서약하는 그것이 본문의 가장 중심입니다. 이 언약은 재갱신은 어디에서 행해졌는가 하면은 세겜이라는 곳에서 행해졌습니다. 왜 하필이면 세겜이냐? 사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법궤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백성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이 세겜에서 언약식을 행합니다. 세겜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누구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그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이방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실제로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제일 처음 들어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다시 재약속한 그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그래서 그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며 다시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재갱신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구약의 택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맺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성찬식을 정기적으로 행하는 것도 그 언약 맺은 것을 정기적으로 기억하는 그 새 언약의 재갱신의 의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의 분배를 다 마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인 그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그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음을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 언약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과 삶을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참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와 인도하심의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서약해야 한다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는요,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서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서약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기 전에 24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의 언약의 대상자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조상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 오셨는가에 대한 기술에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그 너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너희를, 그리고 너희 조상을 택하셨고, 너희를 은혜로 이끄셨고, 너희를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섭리하셨다. 그렇다면 너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반응을 원하느냐, 그 반응으로서 서약하는 것이 언약 갱신에 대한 그 서약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므로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런 삶을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 결심하는 것, 선언하는 것, 언약 갱신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말하기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너희들에게 행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나서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그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원래 우상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다른 가족들은 택하지 않았는데 유독 아브라함만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또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신명기 4장 3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살아가신 까닭입니다. 사랑 외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저런 사람을 왜 사랑하지? 하는데 사랑에 눈먼 사람은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뭐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막 부모 반대에 불복하고 막 도망도 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것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신 겁니다. 이 사랑을 잘 나타내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잘 나타내는 그 성경이 바로 구약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를 보면요, 솔로몬이 피부도 곱지 않고 잘생기지 못한 술람민 여인을 아주 아름답다고 칭송하면서 사랑해서 왕비로 맞이하는 이야기가 그 아가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산지 북편 꼭대기에 한 산골 마을이 있었고 그곳에 솔로몬 왕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왕은 그 포도원을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한 가족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버지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어머니 그리고 적어도 그 두 아들이 그 왕의 포도원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은요, 그 막내 딸인 술라미에게만 그 모든 포도원 일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술라미는 막 정말로 그 콩지 팥지 이야기에 나오는 콩지와 같이 막 힘겹게 그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막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온종일 땡볕에서 힘들게 일한 까닭에 그 여인은 자신을 가꿀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은 검게 거슬렸고 아마 짐작컨대 손도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옷차림도 보잘것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가족에게도 소외당한 외로운 여인에게 참 어떤 사람 보면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 여인, 매력이 없어 보이는 그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다가서 그를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은 슐라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게달은 그 거무스름한의 뜻입니다. 게달의 자손은 그 검정색 또는 암갈색의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진 장막을 사용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게달의 장막, 게달이라는 말은 아름답지도 않고 곱지도 않고 볼품이 없는 그 장막의 대명사로 쓰인 것이 바로 게달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이 게달의 장막같이 곱지도 않고 볼품도 없는 슐라미 여인을 그 솔로몬 왕은요, 자신의 왕궁에 휘장과 같이 화려한 휘장과 같이 아름답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아가서 1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 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 비유한 책입니다. 우리는 슐라미 여인과 같이 아무런 아름다움도 없고 볼품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지만 우리를 주께서 거저 사랑하셨다. 사랑은 다른 이유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것, 택하신 것,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신 것, 사랑하신 것. 나를 예수 믿게 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나를 그냥 사랑하신 것.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결심이 그로부터 나와야 한다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는요, 전적인 헌신이 요구됨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은 섬기다라는 단어가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한 13번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안 그러면 이방 신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섬길 것인지 여기가 선택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을 하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히브리어 의미는 흠없는, 나누어지지 않는 완벽함, 그러니까 whole heart를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되게 섬기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완전히 헌신되어 있고 흠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이제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은 이런 온전한 헌신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기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이 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좋지 않게 보이다라는 그 히브리의 원뜻 보면 이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이불을 섬기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면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대신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 같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했던 것 같이 강 저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든지,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 아모리의 신이라는 것은 아모리 신이라는 가나안 땅 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택하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여호와를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택하라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싫으면은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아주 올드 신인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안 그러면은 지금 뉴 신인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두 신 중에 택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비꼬우며 도전하고 있는 그 말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이가 그냥 엄마가 집안에 그 화분이 있는 데서 놀지 말고 저 바깥에서 놀아라는데, 화분이 있는 데서 놀다가 화분을 결국 한 개 깨뜨렸습니다.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잘했다, 계속 놀아. 거기서 계속 놀지. 그 말이 뭡니까? 계속 놀라는 말이 아니고 밖에 나가 놀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비꼬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면은 너희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 그 땅에 섬기던 그 신을 다시 섬기든지, 안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최신식 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자신과 자신의 집은 여호와만 선택해서 그만 섬기겠다라고 15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서 도전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을 하고 참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것은 온전한 헌신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중에 너희들 하나 택해서 섬기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택해서 섬기든지 그 중에 하나이다. 다른 중간지대는 없다 하는 거죠. 한 교회 목사님 설교 제목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그래서 그 암탉과 돼지가 그 설교 제목을 보고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암탉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란과 햄을 아침으로 만들어주면 그들을 도울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돼지가 그 암탉의 말을 되받아쳤습니다. 계란을 주는 너에게는, 계란을 주는 것은 너는 그냥 기여를 하는 것 뿐이지만은, 햄을 준다면은 나 자신을 완전히 주는 헌신을 뜻해. 햄을 어떻게 만듭니까? 돼지가 죽어야만 그것으로 햄을 만들잖아요. 닭은 뭐 자기 죽지 않고도 알만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햄을 준다는 것은 완전한, 돼지에게서는 완전한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헌신을 요구할 때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상을 버리라 라고 했는데, 이 우상을 버리라 말이 14절, 15절, 23절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그 조상들이 그 아브람, 그 메소포타미아, 그 요단강 동쪽 먼 그 하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에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24장 그 전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살 때도 애굽에서 우상들을 섬겼으면 오늘 14절에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보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 수많은 강력한 적들을 쳐부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경신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기를 원한다면, 결심한다면 너희 지금 남아있는 우상을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 내가 그래 주일날 교회는 열심히 빠지지 않고 그래 다니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 내가 참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고 헌금 드리고 계속 그렇게 하겠지만은 한 번씩 내가 점은 보러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아니다는 거죠. 완전한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주를 완전하게 섬기지 못하면요, 우리 사람은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신으로 섬기든지, 명예를 신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섬기든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하는 것을 곧 죄를 섬기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티 라이트라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고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우상을 버리라. 그 다음에 헌신하는 방법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으로 따르는 말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에 대한 응답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따르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할 때 전적으로 전적인 헌신에 대한 서약을 요구하고 결혼 당사자들은 그 서약을 정말 기쁨으로 그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내용을 보면 대충 이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당신과 다 나누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배우자로 맞이하겠습니다.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한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리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나의 사랑과 헌신을 서약합니다. 대충 거의 다 이런 내용으로 서로 간에 서약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할 때도 우리는 상대방에게 전적인 헌신을 서약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시민권을 따는데도 전적인 헌신에 대한 서약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서에도 있고 인터뷰로 가서도 다시 물어보는 것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미국의 모든 충성을 맹세합니까? 물어봅니다. 당신은 비상시에 미국을 위해 전쟁에 참여할 수 있거나 비전투 요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전적인 헌신이죠. 만약 노라고 하면은 시민권을 못 받습니다. 자신을 모두 주신 하나님께게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결혼을 하는 신랑이 신부에게 또한 신부가 신랑에게 나에게 전적 헌신하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말이 됩니까? 나도 당신에게 결혼 생활 동안 전적인 헌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적당하게 헌신하고 나도 당신에게 적당하게 헌신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에 대한 서약을 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거, 결심하는 것은 그런 완전한 전적인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려면 전적인 헌신을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새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려면 전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진짜로 이렇게 가족을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만큼 우리에게 희생이 요구되는 일임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만 섬기고 따르는데 그 비용을 잘 계산해서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것이 바로 19절에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6절 17절을 보면은 자기들 뒤를 쭉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셔서 참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따르겠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그렇게 신실하게 섬길 만한 자들이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아주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9절 하반절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 또한 거룩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씻지 않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씻고 지내는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서 매일매일 씻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정리정돈도 깨끗하게 하는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그럼 그 사람 정리정돈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쓰레기를 늘어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결혼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좋은 쪽으로 바꿔야 되죠. 쓰레기 버리는 쪽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도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기도하고 그쪽으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길 때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투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보통 좀 부정적인 말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다른 말로 뭡니까? 저희 가장 가까운 말이 집착, obsession, 이 집착하다는 말이 그 질투에서 안 좋은 의미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다른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만 전적으로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다른 우상들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가만 놔두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질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자를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언약을 보면 언약의 조항을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만은 지키지 않는다면은 저주가 임한다는, 복과 저주가 같이 항상 언약 조항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만 따른다고 해놓고 다른 이방신들도 섬긴다면은 그 죄악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저주의 조항의 적용을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를 믿고 따르기를 결정하기 전에 그 결정에 대한 비용을 신중히 계산해보고 주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냥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아니다. 너희들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 절대로 여호와를 바르게 따르지 못한다. 신중히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따르기로 결심해야 된다.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삶의 최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고 희생을 감수하는 일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따를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하고,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설명함에 있어서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한 가지는 망대 비유와 그 다음에 적군과 싸움하는 임금 비유입니다. 망대 짓는 사람이 높은 망대를 짓는데 그 지을 비용을 미리 계산하고 그리고 그 비용을 확보한 후에 건물을 짓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망대는 결코 완성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망대를 짓는다 해놓고 완성되지 못하면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거리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적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임금 비유입니다. 두 번째 이 비유는 이 왕이 그 다른 왕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나갈 때 그 적군의 군사들이 얼마인지, 화력들이 얼마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을 보지 않느냐.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면 그들과 화친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왕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 다시 말하면 주를 따르는 데 있어서 내게 올 이익만 생각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를 따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희생을 감수해야 될 것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된다면 그때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건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사탕에 꿀을 발라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이것이 생명길이고 이것이 바른 길이고 결국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길인데 그것을 택하겠느냐 말겠느냐 너희들이 결정해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조한 스타트는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를 때 치료해야 할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은 채 따르겠다고 나선다. 그 결과 오늘 기독교계의 커다란 수치인 소위 명목상의 기독교라는 것이다. 기독교 문화가 보편된 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고상하지만 얄팍한 기독교 신앙의 가면을 쓰고 있다. 그들은 존경을 잃지 않되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들의 종교는 크고 안락한 쿠션이다. 종교가 그들의 삶을 어려운 일로부터 보호해 주는 일을 하지만 그 위치와 형태는 그들에게 편해지도록 변화되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와 완전히 다르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준을 낮추거나 조건을 수정해 그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기 쉽게 하신 일이 결코 없으시다. 주님은 처음 부르신 제자들로부터 그 이후 모든 제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깊게 생각한 다음 그들의 모든 것을 바치도록 요구하셨다. 이거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것과 예수님이 요구하는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동떨어져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따르겠다고 피상적으로 생각해서 말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한 말이고 그것이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비용을 계산해보고 여호와를 따르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만 그래도 정말로 섬기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그 결단과 서약의 근거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원래의 의미는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맺다는 말은 컷한다는 말이에요. 그 어디서 나왔습니까? 원래 언약을 맺을 때 언약 맺은 그 당사자들이 짐승을 죽여서 불로 딱 쪼갭니다.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언약을 누가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죽은 것 같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약을 갱신하는 것,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것이요. 엄청난 무거운 결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율법책에 기록하고라고 26절에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을 맺고 나서 그 언약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 뭡니까? 기록한 것이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 돌비 두 개가 있었다 하는데 그 메르디스 클라인이라는 그 구약 학자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그 십계명 돌비가 1계명에서 5계명까지가 한 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돌비 한 개 있게. 그래서 이 두 돌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돌비를 준 이유는 한 돌비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부 다, 또 다른 한 돌비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부 다 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언약을 맺을 때, 그 트리티를 맺을 때에, 혹은 그 카버넌트, 그 맺을 때에 쌍방이 그 문서를 다 사인하잖아요. 한 개는 저 사람이 가지고, 한 개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십계명 돌비를 하나를 어디에 보관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안에 보관합니다. 다른 한 개는 어디에 보관했습니까? 어디에 보관했다는 말은 없지만 아마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만 했으니까요. 또한 왕들도, 이스라엘 왕은요, 그 이스라엘 율법을 계속적으로 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려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와 인도하심의 반응으로 주를 따르겠다고 결심한 것이에요. 그리고 주를 따르겠다고 결정한 것은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한 결정이었고 그들의 헌신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고 해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 것, 이것은 이 언약의 갱신의 모든 결정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내가 전적인 헌식을 약속한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마장에 보면은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충실히 살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8절부터 33절은 그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다음에 요셉 뼈를 다시 세겜에 묻는 것과 그다음에 제사장 엘르야사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 29절을 보십시오. 29절을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명칭이 붙은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즉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오직 모세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계속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다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 사명을 다 마친 후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비로소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과 사역을 인정해 주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인정이자 보상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로 깨닫고 그 반응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살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명칭을 주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너는 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와 인도하심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사역했고 충성된 삶을 살았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